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달살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육체의 삶에 옛사람의 가졌던 모든 삶에 가졌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특별히 사단 마귀에 만들어진 품성과 못된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반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경험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으로, 이 사순절에 예수님으로 내 온 영혼 육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이 사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으로, 현재적으로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중심에 차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빚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바른 정치사상을 가진 분들이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 공산주의를 가르고자 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당선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의 세력의 축에 속한 자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독재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나 계신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말세의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 이변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한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무장하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며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들이나 가자 주병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든 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온 땅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대안입니다. 교회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벽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들이 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2024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은배권세가 입힌 이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브리스갈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나성훈 전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함을 주옵소서. 김호아 사모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의 딸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신유한 약생회들을 베풀어 주시고 세계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요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하며 하나님 깊은 내 자아가 파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세워지게 하시되 이 세계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312장 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모두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 새벽을 깨워 예배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에요? 고해다, 고해. 고생의 바다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참 인생이 곤고하다. 고난이 많다. 고생이 많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뭐예요? 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는 여러분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한 저주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영원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주의 그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또 물질적 가난, 인간관계에 깨어짐, 서로가 상처를 받다 말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상처를 또 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상처받은 것만 알지 주는 상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물고 뜯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서로가
너무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편의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신이시라면, 신만이시라면 오늘 본문 같은 본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제 채울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 34절,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신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신성만을 가지고 하셨다면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슬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참 인간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예수님이 이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여기 보면 중요한 예수님의 세 가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받는 가장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아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상처가 뭐냐? 이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배신받는 고통, 실어버림받은 고통,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이 거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상처가 시작돼요. 모든 상처가. 모든 상처가. 사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거절보다 이 말씀과 같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
누가 나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음의 고통인데, 이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안 돼, 하지 마.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뭐가 심겨지면 끊임없는 거절감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는 말은 다 쓸모없는 말이구나.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러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가 심겨지면 이 거절감이 심겨지는 거예요. 멸시받는 마음, 쓸모없는, 나는 별볼일 없고 쓰레기 같고 무가치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마음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이 생명으로 만나면 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부터 아픔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절감, 상하고 찢긴 마음, 이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심지어는 병든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깊은 곳에부터 이게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설교하면서 설교할 자가 아닌데, 내가 뭘 전할 자가 아닌데,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많아요. 왜?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자리가 전화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덜 갖겠죠. 그런데 그 반대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명으로 만나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누가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배신하지. 한 명은 팔아먹고 한 명은 저주까지 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보통 마음입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버림받은 이 마음, 이 병든 마음, 그 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이 거절감,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의 안에 충만한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없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거절감을 받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뭐하면 상처받을까 봐 먼저 배신해버리고 먼저 등 돌려버리고. 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방어기제를 막 동원시켜갖고 막 상대방이 막 화내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상처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방어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방어기제.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화내는 게 뭐냐면 방어기제거든요. 더 이상 상처 안 받으려고. 입 닫아버리고 팩 돌아가가지고. 왜요? 우리의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의견을 자꾸 얘기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아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너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거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저 수없이 거절하고 거절받고 원래 인간은 다 하는 모든 말들을 yes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것만 잘해줘도 어마어마한 치유가 되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제가 이거 훈련을 시켰습니까? 주일날 오후의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에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만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절감의 회복이 돼야 돼요. 버림받은 마음 거절감 이것은 아담과 하가 범죄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배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이 첫 번째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뭐요? 수많은 고통을 겪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많은 간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셨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채울 직접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도 다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드물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잖아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3세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홀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12세 그 이후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면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많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아까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 여러분 나만 그런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나 같은 이런 고통을 누가 겪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뭡니까? 모든 고통은 뭘로 일어난 겁니까? 저주의 문제, 저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한 거거든요. 고통은 뭐한 건데냐? 저주의 문제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그 고해의 바다 같은 그런 곳에서 끊임없이 그런 당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간구 고통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여러분 저주의 문제예요. 누가 청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청산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싹 그 모든 것을 지신 거예요. 모든 걸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청산됐음을 믿고 그 모든 고통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갔음을 저주가 떠나갔음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게 전환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물질 부분도 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이든 관계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회복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고통을 누가요?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주가 끊어졌구나. 내 삶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구나. 처음에 말씀드린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받았으며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간고를 다 여러분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처리하신 거 아니에요. 저주를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뭡니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면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순간 내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과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래서 떠나감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뭡니까? 질병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너무나 아파서 고통 가운데 막 염려 근심 가운데 다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들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저주에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손은즉 나으리라. 치유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치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될까? 이루어질까? 그러나 치유자는 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뭐 말씀에 순종해서 손 얹고 손 얹은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했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치유자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임한 모든 죄와 저주로 발생된 모든 문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 실제 그게 뭡니까?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버림받았으며 거절감,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간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일어나는 하루에 일어나는 바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과 실제 우리 몸으로 당하는 질고, 질병, 질병으로 하는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여기라고 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3일 만에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사로는 본문에는 살아나지 않지만 살아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왜? 뭘 비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강력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을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죽을 것 같다. 마음이 힘들어도 죽을 것 같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죽을 것 같다. 다 뭐예요? 죽음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깨치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깨치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이제 뭐예요? 죽음을 대면하러 가는구나. 실제로 뭡니까?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 사망의 권세를 부스러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을 해요. 부활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부터 58절. 아까 이 모든 문제는 뭡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서 그는 멸시를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죽을 것 같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써놓은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뭡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율법. 뭐예요? 율법에서는 뭡니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은 마음, 거절감으로 인한 버림받은 마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모든 인생이 고해의 바다 같은 그리고 질고를 하는 자라.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임한 인생이 가장 큰 저주스러운 인생. 내 마음은 한마디로 버림받고 멸시받고 거절감으로 꽉 차 있고 내 삶은 고통과 고해의 바다로서 고통 가운데 꽉 차 있고 그러면서 내 몸은 질병 가운데 한마디로 뭐예요?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독침과 쏘는 게 뭡니까?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저에게 이 승리가 임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임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을 날이 있겠죠.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사랑의 속임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것은 다 모든 것은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겠다. 환경이 힘들어 죽겠다. 질병 때문에 죽겠다. 여러분 안 죽어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이 공포가 떠나가야 돼요. 뭘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 생명 임한 자는 삶의 권세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강권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지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내 모든 삶에 이 세 가지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죽겠다는 마음이 떠나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임할 때 부활 생명을 통해 어떠한 내가 몸이 아프고 삶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승리의 놀라운 불소식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생명을 통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잡혀있는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미 승리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테두리에 묶여서 그 어둠에 덮여서 그 악한 영에 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를 끊임없이 흔들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의 일에 더욱 일에 힘쓰는 자들이잖아. 너희 수고가 주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그리스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리스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리스도 되어지길 저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또 들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내 안에 이것이 껴져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을 보면 한마디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깨어져 나가야 돼요. 아니야. 이제는 산다. 회복된다. 변화된다. 일어난다. 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뭐냐? 사망한 너의 쓰는 독침이 뭐냐? 너는 죄고 율법의 권능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다 해결하셨어. 모든 저주 끝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다 끝났어요.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 승리의 삶이 있음을 압니다. 부활 생명이 되게 임했음을 압니다. 그걸 벗어난 순간 여러분의 질병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음의 그 아픔도 싹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으로 임해 내 삶 가운데 모든 죽을 것 같은 이 마음, 다 끝난 것 같은 이 마음, 절망의 마음, 자포자기의 마음 오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왜? 내가 이미 다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짊어지셨기에 죄와 죄의 권능, 율법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에 청산하셨기에 부하심을 통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권능이 무엇이냐? 죄고 율법인데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죽을 것 같다, 다 끝난 것 같다, 자포자기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온 영혼 육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에 하나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못 받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을 못 받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주님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승리되어진 삶을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깊은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 마음에 이끌려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다 도전하고 조언했습니다.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금요 성령님표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온전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저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